할렐루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그 외침과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은 갈라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평화와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2절 가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나 허무셨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다 허무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말구유와 십자가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애통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보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님,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읽고 묵상했던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의 사건들을 다 겪으신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한 주간을 지키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그 구속의 사역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고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묻는다면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왔고 배워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 주간을 보낸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러한 관습적인 대답에 앞서서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지에 대해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또한 어떠한 신앙적 고백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이러한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사야 52장, 53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성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품으며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구원의 메시지,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당시의 시련을 인내하길 바라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러한 절망스러운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구원의 메시아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의 내용은 이러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면 52장 14절에는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이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하게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53장 2절에서 3절은 그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것으로 위대하고 능력을 가진 구원자로 그려져야 할 메시아의 모습이 구원을 받아야 할 자신들보다도 더욱 형편없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본 메시아의 모습은 비참하고 고난받고 버려진 초라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모든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너가 남은 구원한다면서 너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고 절망과 우울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 주시는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또한 12절에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병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 슬픔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 메시아를 이사야는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 우리의 죄의 문제들, 또한 이런 고통들을 간접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었겠지만 직접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더욱 아파하시고 더욱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구원자가 아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먼 이야기로 바라보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난 주간에 다가오면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왜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거나 예수님의 고난이 별로 나에게 와닿지도 않고 사실 고난이라는 게 너무 우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참된 뜻을 이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가오지 않고 그 고난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이사야가 본 메시아를 멸시하는 사람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고난임을 알고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다가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면 절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를 극복하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넘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고난에 아파만 한다면 그것은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조명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그것은 공감의 은혜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절망이 아닌 사랑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겪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고난의 의미는 더욱 절망스럽고 더욱 침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고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의 새로운 의미를, 고난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은 고난 받으신 주님을 불쌍하게 여기는 기간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영원한 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고난 받으신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동안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더욱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헌금을 모아서 부활주일에 봉헌한다든지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든지 SNS나 드라마, 예능 등을 보는 것을 잠시 멈춰두고 그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 영화나 영상들을 보면서 각자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참여하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공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픔 많은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을 공감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가 다 마쳐졌는데 두 가지 광고할 게 있어서 두 가지 광고만 전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감난산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같이 예배로 드려도 되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튜브로도 예배가 똑같이 진행되니까 새로운 교회를 검색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